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 말씀, 신약성경 27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환경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부르심을 받다, 부르시다. 이 부르심, 소명이라는 말이죠.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이 삶의 자리, 이 환경 속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바로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연을 말하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결과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로서 이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 여러분 믿죠? 우리는 그걸 믿는 자들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실시간으로 ING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인생과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보면 17절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왜냐하면 지금 나를 이곳으로, 이 상황과 환경으로 부르신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지금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내 삶을 인도하신 결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고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환경과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개입하신 인도하신 결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껏 계속해서 뭘 말해왔습니까? 결혼에 대해서 말해왔죠. 결혼과 독신과 이혼에 대해서 결혼 생활을 통해 한쪽 배우자가 믿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쭉 말해왔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결혼, 독신, 이혼 이런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지금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소명 부르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는 네가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 할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반대로 네가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면서 할례 얘기를 하죠. 또 21절에 보면 갑자기 종과 노예에 대해서 말합니다. 네가 종으로 노예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반대로 네가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오히려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든지, 어떤 상태나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돼야 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이루어질 때 그 다음이 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결혼한 상태이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아니면 아픔 가운데 이혼한 상태이든지 또는 재혼한 상태이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지금 네가 처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알고 먼저 감사하고 그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가 지금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물론 우리가 이 말을 이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르신 그대로 그냥 자족하며 살아라 이러니까 그냥 지금 되어진 모든 거 다 하나님의 뜻이야, 체념하면서 그냥 운명으로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 여러분, 그런 말일까요? 당연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념주의가 아니죠. 운명론, 숙명론, 우리는 그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냥 모든 정해진 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보면은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진노하시면서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시죠.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지만은 그 말을 듣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때요? 회개하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또 반드시 죽을 거야 그랬는데, 선언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니느웨 백성들도, 이방 백성들도 회개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미 운명은 다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달라질 건 없어. 운명론, 숙명론, 우리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가게에 저주가 흘러가지고 저주받은 가정은 어떻게 해도 그 가정은 저주받은 가정,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지금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고 삶의 변화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노력하든지 관계없이 이미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다 정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운명론, 숙명론, 우리는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 부르심 소명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것들이 진공상태에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졸거나 주무시는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결과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믿는, 소명을 믿는다는,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각자 부르신 대로 행하라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동시에 지금 주어진 그 모든 상태나 환경이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 이혼도 마찬가지고
독신도 마찬가지죠. 현재 너희가 어떤 상태로 있든지 그것은 영원한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끝나는 날이 와요. 지금의 현재 이 모든 상태는 이것이 영원히 천국까지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다 어떤 상태, 신분, 이 세상에서 가지는 환경, 상황, 이 모든 것들은 다 종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상태와 신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든 독신이든 이혼이든 그 모든 상태와 환경은 마치 안개처럼 바람처럼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어때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거긴 결혼이 없다. 결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형제 7이 있는데 그 유대인의 계대 결혼법 그것에 의해서 한 여자를 다 취해서 아내가 되었다면 죽은 후에는 그러면 나중에 부활해서는 누구의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부활이 없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걸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부활 때에는 장가, 시집, 결혼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 땅에서 주어진 결혼이든 독신이든 이혼이든 재혼이든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에 올인하거나 집착하거나 그것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지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하고 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모든 어떤 상태는 언젠가는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26절을 보십시오.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26절, 27절 쭉 보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늘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있는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네가 지금 결혼한 상태냐? 그렇다면 지금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그대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배우자에게 충실하면서 그렇게 살고 노이지를 구하지 말며 반대로 네가 지금 아내에게 놓였느냐? 지금 독신이냐? 그렇다면 다시 아내를 구하지 말라. 지금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너를 아끼노라.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막 영원히 쓸 것처럼 영원히 그걸 누릴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잠깐. 그러면서 18절에서 이제 할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할례를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떠냐? 그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겼잖아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할례가 곧 구원을 결정한다고 구원과 생명을 좌우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 19절에서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하다. 어떤 그 자리로 부르심을 지금 상태로 환경으로 부르심 받았든지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느냐? 이제 거기에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고 행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지, 몸의 외적으로 외형적으로 흔적을 내느냐, 할례라고는 흔적을 내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21절에 나오는 종과 노예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죠. 종으로, 노예 상태로 네가 부르심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그렇다면 그 노예 상태를 막 벗어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먼저 그 상태로 네가 부르심을 받은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잘 믿어라, 그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노예라고 하는 그 신분에서 막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에 막 모든 것을 걸고 집착하고 올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노예 상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막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처럼 빌레몬, 주인 빌레몬을 피해서 이제 도망간다든지 뭐 그래야 이제 그 노예 힘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노예 상태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 신분과 상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지금 이 땅에서 네가 노예 상태로 예수 믿었다고 해서 저 천국에서 또 그 노예 신분이 계속되는 거 아니다. 오히려 너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 지금 주 안에서 참된 자유인이다.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인이 모르는 그 자유를 네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자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사회적인 신분으로는 노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굴레와 이런 속박에서 벗어나서 해방된 참된 자유를 가진 자가 되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네가 자유롭게 뭐 될 수 있다면, 자유롭게 어떤 뭐 사회가 바뀌고 뭐 그렇게 돼서 노예 해방이 되고 뭐 자유의 힘을 얻게 된다면 뭐 당연히 그것을 뭐 이용하는 것은 좋다, 뭐 그걸 거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설사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노예의 상태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네 주인, 그 자유인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것과 어느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예 상태에서 예수 믿는 것이 자유인으로 네 주인처럼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신분인 어떤 노예나 또는 자유인이나 뭐 이런 게 그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상태나 신분이나 환경,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으로 있는지,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었는지, 이게 진정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그 사회적 신분으로서의 그 노예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인의 신분은 어때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감옥에 수없이 많이 갇혔거든요. 자유를 빼앗기고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이 갇혔어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도 갇혔잖아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밤중에 신라와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감옥에서. 그러니까 모든 간소들, 죄수들이 그걸 듣죠. 또 지금 옥중서신,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을 쓸 때에도 어때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을 썼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그런 말이에요.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을지라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한다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과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 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그 감옥에 있어도 감사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목숨이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며 자족하며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식으로 말한다면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가 감옥에 갇혀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 감옥에서 막 자유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다면 감옥에 있는 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막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막 감옥에서 나오려고 막 용을 쓰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신 그대로 그 감옥에서 오히려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뭐 했어요? 그 부르신 감옥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감옥 밖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 나를 여기서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서 선교하고 선교사로서 의식을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이제 감옥으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보다 생각하고 거기서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그 죄수들에게, 간수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막 거기서 감옥에서 막 빠져나오는 것에 막 집착하고 거기서 막 생명을 걸고 올인하고 그러다 뜻대로 안 되면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쪽으로 막 시간을 허비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빼주시면 그때는 나올 수 있는 거죠.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 내보내주시잖아요. 근데 바울은 막 나오려고 막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빌립보의 그 감옥에 있을 때 나 감옥에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막 부탁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또 내보내주세요. 그러면 나가면 되죠. 예. 나가라고 막 하나님 하시는데도 나 여기서 끝까지 순교할 겁니다.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말을 지금 21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노예로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뭐 그것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다는. 왜? 내가 지금 부름받은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삶의 상황, 환경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죠? 이게 성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럴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요, 당장 나에게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순간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에 매이지 않는, 환경과 상황에 갇히지 않는, 그 상황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환경 그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 상황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말씀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게 성도의 능력인 것이죠.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갇히지 않고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는, 뛰어넘는 바로 그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되 항상 우리의 주어진 이 땅에서 지금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동시에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균형 감각을 잘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현실 도피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운명론과 숙명론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 도피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 주어진 삶의 그런 현실 상황들, 우리가 그걸 잘 인식하고 또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현실과 상황에 매이지는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기서 부르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네, 이 소명의식 때문에 우리 종교교육자들이 거기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두수선공 하나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 구두수선공으로 부르셨다고 믿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도피적이지 않아요. 그 현실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현실 도피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남편으로 아내로 결혼 생활을 부르심을 받았느냐? 네, 남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남편으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결혼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어진 직장의 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일로 부르신 것을 알고 공장에서 나사 하나 돌리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사무실 직장에서 청소 하나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현실에 충실하고 또 성실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죠. 현실 도피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분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 이상으로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과 현실에 대해서 이 세상과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중 시민권이라 그랬잖아요. 이 땅의 시민으로서도 최선을 다해 살지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늘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균형을 잡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는 쉬워요. 한쪽 극단으로 빠지는 건 쉬워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 되어서 그 균형을 이루면서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잘 분별하면서 이 균형을 지키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해서 이루어간다는 것은 그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 최선을 다하되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요, 예수님과 사도들은요, 이 사회 제도적인, 사회 구조적인 정치 제도나 사회 구조와 환경을 막 바꾸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런 의심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 우리 또 12 제자들 사도들은요,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노예 제도 폐지 운동, 막 이런 걸 벌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벌일 법도 한데, 그죠?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 많은 무리들이 따랐잖아요. 그럼 그 무리들 선동해가지고, 그 군중을 좀 동원해가지고 그런 정치적인 어떤 사회 환경을 바꾸는 어떤 이런 구조적인 이런 활동들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는데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분명히 아마 예수님께 물어봤으면 노예 제도 나 반대한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12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분명히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행적을 볼 때, 또 12 사도들의 그 가르침과 행적을 볼 때 그들은 분명히 노예 제도를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뭐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사회 혁명을 시도하거나 사회 환경을 바꾸는 어떤 정치 제도를 혁명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거나 캠페인 같은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전혀 불필요하고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은 영원한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어떤 환경 그 자체를 막 바꾸는데 그렇지 않으면 막 우리 인생이 실패하고 그런 식으로 이 땅에 집착하지 않아요. 삶의 환경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은 노예로서 종으로서 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은 그 노예 상태에서 오히려 사회적인 신분으로 자유하는 그 주인을 변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그 부르신 곳에서 주 예수의 몸으로서 간수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다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주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는 것이죠. 만일 결혼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면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독신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면 바울처럼 독신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환경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미 결혼을 했는데 한쪽 배우자가 믿지 않는 경우라면 이혼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 그 사람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결혼이 독신이든 어떤 환경, 어떤 신분과 상황,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느냐, 그 말씀을 신실하게 따름의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지금 이 삶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 이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부르셨다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환경과 상황 속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으로 지금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 주권적인 손을 우리가 보고 붙잡고 어떤 삶의 환경이든지 거기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삶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그 상황, 그 환경으로 부르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삶의 환경, 상황, 또 상태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결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부르신 곳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곳에서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